있고 또 그렇지만 그게 맞는 의무가 있다. 내가 닦고 깨쳐서 닦고 깨친 착한 부인, 닦고 깨쳐서 지혜 밝은 부인이 돼야 되고 지혜 밝은 엄마가 돼야 돼요. 지혜 밝은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은 뭐예요? 내가 자주지한다. 그죠?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몰라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그 동의 안 하세요? 공감하시죠? 네. 오늘 반응들이 영 시원찮네. 네. 여하튼 우리가 저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서 내가 호랑이를 부릴 수 있는 쫓겨다니는 그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오늘 이제 다른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한 이제 나이 식한 아주머니가 뭐 할머니라 하긴 그렇고 할머니라 합시다. 여하튼 뭐 할머니가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요즘은 줄을 안 쓰죠. 옛날 이야기 같은데 이제 거기 그 카드를 들고 이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창고에 이제 거기 아가씨한테 내밀면서 10,000원을 찾아달라 그래요. 그 아가씨가 10,000원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저기 기계에 가서 ATM 거기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안 되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은행의 규정이 10만 원 이하는 저기서 찾게 돼 있어요. 거기서 찾으세요. 그리고는 뒤에 사람이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할머니 거기서 찾으시고 빨리 좀 비켜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더니만 그러면은 한 몇 초 생각하더니만 그러면 다시 카드를 내밀면서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통장에 계좌 톡톡톡 치니까는 어머 거기에 돈이 3억이란 돈이 있어. 그래서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만큼 현금이 없다. 우리는 우리 지점에 이만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현금이 필요하시면은 약속을 정해갖고 오시면 그때 찾아드리겠다. 그래요. 그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현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까는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대요. 그럼 5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 현금을 내줍니다. 내주더니만은 거기서 10,000원만 딱 빼고 자기 지갑에 넣고는 나머지 499만 원을 다시 입금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죠? 지혜 발죠. 예? 자, 뭐 실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나이 먹었다고 노인네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만큼 삶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밝습니다. 제가 우리 언니 보살님들하고 우리 각자님들하고 연세 드신 분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고집이 세진대요. 그죠? 젊은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자식들 말 잘 들으시고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 이야기를 늘 자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 함부로 노인네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삶을 살아온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밝아요. 그죠? 왜 정사님이 그랬잖아. 연세가 들수록 고집이 세니까 젊은 사람 말 들으라 그랬잖아.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언니 보살님들하고 우리 각자님들 하는 이야기고 우리 자식된 도리로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요즘은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시민당 바로 도론 입구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어서 제비 보는 낙으로 재미로 살아요. 한 번씩 보면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제는 제비가 다 컸어요. 다 커서 아침에 해가 동만 트면은 이제 날아다닙니다. 어미 2마리와 엄마 아빠겠죠. 2마리와 새끼가 4마리인데 이제는 누가 새끼인지 누가 어미인지 몰라. 다 컸어요. 막 날아다녀요. 온 전신에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 지면은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둥지에 이제 잠을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끼들은 둥지에서 자요.
고개만 콕 쳐박고 둥지 자는데 어미 둘은 바깥에서 잡니다. 어미 둘은 바깥에서 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얘네들이 날개짓을 막 하고 할 때 제가 봤거든요. 물론 우리 TV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이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죠? 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먹이를 잡고 먹이를 잡는 법 그런 것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자기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따라하게끔 하겠죠. 그죠? 이 새들이라는 것이 날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날개짓을 연습을 한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다 하겠죠. 하는데 새가 날개를 활짝 폈을 때는 새 안쪽의 깃털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날개짓을 연습을 많이 하는데 새 안쪽의 깃털이 하얀색이래요. 대부분이 하얀색이랍니다. 그래서 안쪽의 깃털이 흰색 틀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부단히 연습하고 연습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날개 있다고 다 나는 거 아니야? 날개 있다고 다 나는 게 아니래요. 그만큼 날개가 있어도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공자님 말씀에 노느라는 책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이라는 말이 학이 시습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우리가 삶을 가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배웁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이 알매의 시작이지, 알매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매의 시작이지만 종점은 아니에요. 알매의 시작이고,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습자, 학과 습을 이야기하는데 습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깃털을 뜻하는 깃우자에 그리고 흰백자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얀색 깃털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새가 날개짓을 할 때 하얀색 깃털이 보일 정도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운 것을 따라하고 그게 바로 학습할 때 습이라는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배움이 결국은 그 습을 통해서 그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훈련과 연습과 다시 시도를 해보고 우리 진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천이에요. 해보고 배운 것을 해보고 실천해보는 그걸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되고 완성이란 건 없겠죠. 배움이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럴 때 즐겁다랍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공부를 하실 때 공부하는 게 즐거웠잖아요. 그죠? 두 사람만 즐거웠나? 그 공부를 잘하면 즐거워요. 저는 공부할 때 늘 즐거웠어요.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즐겁대요. 배움을 제대로 잘 배우면 즐겁대요. 우리 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을 제대로 잘하면 불공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죠? 즐겁죠? 오늘 또 불공 회양일 마음이 즐겁지 않으세요? 즐겁죠? 이제서야 이제 반응들이 있어지. 자, 즐겁다는 것은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고, 불공을 잘하고 있고, 기도를 잘하고 있고, 실천을 잘할 때, 내가 실천을 잘할 때, 학습을 잘 해나갈 때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즐거울 수 없어요. 자, 그럼을 통해서 날개가 있다고 다 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대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제대로 잘 쓰고 제대로 잘 연습을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날개가 있어서 정말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그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가 더 내가 행복하고 더 맑고 건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마음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단한 훈련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적인 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인문학적인 암과 다시 한번 우리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아는 것이 많다고 깨닫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공부 잘하던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훌륭하다는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우리 보시면은 우리 국가의 어떤 큰 위정자들이나 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학교 갈 때 공부 다 잘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모범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과 실천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진짜 알미라는 것은 우리 실행론 가르침처럼 참경과 우리가 문자경은 우리가 우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84점 경전의 가르침을 글자와 할자화 시켜놓은 게 문자경이라면은 진짜경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경은 뭐야? 우주와 자연과 인생과 생활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정득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경전의 말씀에는 각보다도 깨닫는다. 각보다도 체득이다. 내가 몸소 체험해서 정득해 나가. 몸소 내가 실천을 통해서 정득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알미고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학습, 배우고 때때로 익혀나는 그 과정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삼밀은 전인적인 수행. 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당에 앉아갖고 신밀, 구밀, 을밀, 온만에 직원을 지고 온만에 밤에 염송하는 그게 삼밀인데 이거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된 삼밀을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진짜 삼밀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바깥에서. 내 행위 신밀이 돼야 되고 부처님 행이 돼야 되고 내 말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 구밀이 돼야 되고 내 마음 씀씀이 하나가 의밀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떠한 삼밀은 신민당 바깥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삼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삼밀은 전인적인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부처님다운 부처님과 같은 법계와 하나가 되는 수행이다. 삼밀은 전인적인 수행이다. 신구위의 삼밀로서 수행하여 가는 것은 내가 전인적과 입체로서 수행하여 가는 겁니다. 삼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매 과정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의 과정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 수행으로서 진정한 삼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신성부를 주장하는 우리 신구이 삼밀이라는 것은 적신성부를 우리 진원 행자들은 저기 어떻게 나와 있죠? 교수님 그 경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진원문을 개창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일성이 사유적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사유적인 선관에만 의하여서 진리를 각오하려 하는 그 유심적인 그 경향을 뛰어넘어서 삼밀로서 행덕하는 전인적인 불이문을 개연한다. 그래서 삼밀로서 행해서 덕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우고 읽어서 덕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덕하는 것. 그게 행덕이에요. 그죠? 삼밀로서 행덕함으로 인해서 전인적인 불이문을 열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삼밀이에요. 실천 없는 것은 진짜 삼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부처님과 내가 둘인데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계법신과 내 자성, 부처님과 내가 둘이잖아요. 부처님과 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차원에서, 본심의 차원에서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불이, 전인적인 불이문을 개헌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불이문, 우리 사찰에 가면은, 현교 사찰에 가면은 딱 들어갈 때 불이문이 있습니다. 그 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불이문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삼빌행을 통해서 불의문을 이 불의를 내가 정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화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불가사의한 그러한 묘덕을 불가사의한 일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참 희한한 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나라는 것을 자아를 잃어버릴 정도로 자아를 자꾸 변화시켜서 진짜 참된 자아를 찾아내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에요. 그죠?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릴 정도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나를 내려놓아라. 우리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고 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취할 수 있다. 나를 얼마큼 변화시켜야 되냐?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나를 변화시킬 때 진정한 나, 참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근본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자, 우리 반야용선이란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 중생계의 세계에서 복잡한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 부처님 세계로 다시 이야기해서 이 중생 세계에서 극락과 같은 세계로 천상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야용선을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 반야신경의 제일 끝구절에 나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 있어요? 반야신경의 제일 끝구절에 나오는 거 주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티베트어로 갓떼 파라갓떼 파라상갓떼 모제사바 이렇게. 전 그 말이 참 좋아요. 자, 뭐냐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가세 어서 가세 우리 함께 가세 깨달음의 세계로 그런 의미예요. 갑시다 저 피안으로 갑시다. 부처님 세계로 가자는 이야기. 근데 함께 가요. 나 혼자 가는 게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교에서는 법당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반야용선에 지금 탑승한 거예요. 자, 이 용선을 타고 앞에 용문이가 있는 배인데 이걸 그래서 반야용선이라 지혜 그 배를 이끌어가는 그 선장이라는 분이 저 피안의 세계로 그죠? 아미타 부처님 극락 세계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딱 들어가면 반야용선을 타고 지금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수행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시민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전의 말씀에 시민당은 금강법계 비로자나 궁전이에요. 시민당은 그냥 반야용선을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아미타 극락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시민당은 말 그대로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의 궁전입니다. 벌써 굳이 따진다면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왔어요. 벌써 건너와 있는 완성된 단계입니다. 벌써 극락 세계로 와 있는 단계예요. 이 시민당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 시민당은 상징적으로 여기는 부처님 세계고 극락 세계고 차 안에서 피안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여기에 극락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극락이지 않아요? 지금 밖에 얼마나 더워요. 들어올 때 시원하죠. 그죠? 그게 극락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문 열고 나가면은 다시 지옥 같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진리 무시민당은 진각종은 무상부를 얻음으로써 내가 등상을 세우지 않고 부처님의 상을 세워놓지 않고 진리의 세계로 막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비로자나 궁전이에요.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로자나 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 가만히 삼비를 하다 보니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랑이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삐를 잡고
시민을 밝혀서 살아가면 가정이 시민당이에요. 가정이 벌써 극락세계입니다. 피안의 세계입니다. 일터가 내 직장이 그리고 내가 중심이 서서 내가 바로 중심이 서서 내 마음의 고삐를 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고 밝은 시민을 밝혀서 본심으로 나아가면은 본심지는 온만이 반면 염성을 뭡니까? 다라니를 내 마음에 딱 새겨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여야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시민당에서의 어떤 마음처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가는 어느 장소 어느 때더라도 그곳은 피안의 세계고 비로자나 궁전이고 그리고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밀교 우리 지는 행자들의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근데 그 경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우리가 실천 정독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어떤 한 번, 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날갯짓을 통해서 내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날개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공부하고 불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우리 진원 행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진원 봉독합니다.